레위기 말씀은 27장으로 되어 있고 다 누구나 보면 알지요. 시간적으로는 출애굽 이후에 그 다음 해일 것 같아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에 보면 둘째 달 첫째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또다시 온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된 이후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회막에서 나타났다 하고서 민수기의 둘째 달 첫날,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일어난 사건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이 레위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모세오경 안에서. 또 내용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첫 번째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민수기 9장에 보면 두 번째 다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용의 과정으로 보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레위기의 시간, 또 레위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들이 레위기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데 세 가지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제사법전, 두 번째는 정결법전, 세 번째는 성결법전, 거룩법전이라고 하죠.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을 세우신 후에 성막이 세워졌으니 첫 제사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이제 영광스럽고 기념적인 사건입니다. 성막이 처음 세워지고 대제사장들도 처음 임직을 받고, 대제사장과 또 아들 제사장들도 임직을 받고 이제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다시 또 드립니다. 이것은 헌신의 예물입니다. 번제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소제도 드립니다.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로서 화목제사를 다시 희생을 잡아서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긴 과정이죠. 이렇게 해서 드리고, 아론이 이제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이 화목제사를 하나님의 피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축복을 하려 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제단 위의 모든 제물들을 다 불태웠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 안에 가득히 임하고 불이 나와서 제단을 살았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임재가 눈앞에 나타나자 전부 다 소리를 지르고 땅에 엎드립니다. 거기서 감히 누가 엎드리지 않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사람들이 드리고 준비했던 그 제물 가운데 임해서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불이. 이후로는 이 불은 절대로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불이고, 이 불은 계속해서 살려져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드려져야 하며 이 불을 가지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등대에 불을 붙여야 되고 불을 붙이는 불씨가 바로 이 제단에 여호와의 임한 여호와의 불 그걸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향단이 있지요. 그 향로에 향을 피우는 불씨도 이 번제단에 핀 여호와의 불씨를 가지고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면 진짜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가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 혹시 누군가 이 불씨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존재하지 않은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내려온 불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아마 신성한 걸로 따지면 이것보다 거룩한 게 있습니까? 다른 아무리 성별한 것들은 다 거룩하게 성별했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것에 기름 붓고 또 의미를 부여해서 거룩하다 하지만 이 불은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내려온 불이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여호와의 불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요. 생겼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다음 차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순서인데 이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워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불이야 똑같으니까 불이야.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질 불들은 여호와 앞에서 이 땅의 번제단에 내려왔던 그 불, 그 불씨로 분향해야만 합니다. 땅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회막은 들어올 수 있지만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갈 모든 불씨는 여호와의 불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홀리 플레이스예요. 그리고 그 향로는 특별히 홀리 오브 홀리, 즉 지성소에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 향로인데 땅의 불을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의 불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분이 그만 다른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아마 술에 취해 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앞으로 술 먹지 말라는 명령을 추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규례가 추가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술도 좀 먹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완전 술금지 명령이 이 사건 뒤에 떨어진 걸 보면 이 술에 들깼거나 뭔가 과도하게 마셔서 분별력들이 흐려진 것 같다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아마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히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서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두 번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번엔 심판의 불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두 사람을 삼켰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로서 범죄하자 불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성소를 부정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기에 불이 나와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형식과 그 장엄한 거룩한 느낌을 가지고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마음가짐과 예배의 내용은 동일해야 된다. 이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번제단의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그냥 불이야. 왜 거룩한 불이냐? 이 불 자체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직접 나온 야훼의 불이에요. 거룩한 불에는 하나님의 영광,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카보드, 따라합시다. 카보드. 이 불에는 카보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망하고 죽고 사무엘 시대에 집안이 다 몰락하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며느리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 아기만 하나 살아남는 것 같은데 그 아기 이름이 뭡니까? 이가봇이지요. 이 카보드가 떠나갔다. 영광이 떠나갔다 하는 너무나 비극적인 이름이에요. 자, 이처럼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함,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카보드. 뭐라 했습니까? 우리말로 영광이에요. 영광. 따라합시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간 향이 연락됐어요? 안 됐어요? 도리어 본인들이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두 번째 나타난 야훼의 불은 여호와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은 그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된 불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땅에 불이 한 번 더 내려왔는데 누구 시대에 내려왔습니까? 그렇지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쌓은 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다시 한번 내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이처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되 이 불이 야훼의 불, 여호와의 불이라 할 때에 엄청난 사건이고 지극히 거룩한 사건이에요. 자, 이처럼 번제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룩한 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이 불은 거룩한 불이요. 따라서 여기 무엇이 깃들어 있다?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불이기 때문에 이 불로서만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등대에 불도 붙이고 그리고 향로에 불씨를 삼아서 하나님이 앞에 향기로운 또 제사를 향의 제사죠.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이 향로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향로를 놓고 연기로 막을 친 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지극히 거룩하다 하는 의미를 하나님이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의 중요한 예식들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말로써 얘기해가지고는 거룩하다는 개념과 느낌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단지 교육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식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지
마음 따로 의식 따로가 아닙니다. 마음만 받아줘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 첫 제사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그 근원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품는 소원에 있어서도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합당치 않은 일이에요. 내 소원은 내 소원일 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처음부터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갈등들을 하는데 내 소원은 내 소원일 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기분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로 영광 받으실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의 좋은 데 붙게 해주세요. 10개 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10개 대학에 들어갔으면 10대인지 10개인지 어쨌거나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랑 뭔 상관이야. 지잡대를 간 것보단 좀 낫긴 하겠지.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좀 더 일단 좋게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녀봐야 하는 거고.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기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 영광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자기가 좋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에 의미까지만 있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소원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하늘로부터 온 소원이라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입니다.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한 일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다만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겁니다. 그분들은 들어갔다가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체로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제사장 안 된 게 참 은혜였군요. 그 증거는 마태복음 7장에 22절 이하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귀한 이 열매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들이 한 일을 아뢰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인한 장면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의 소원 성취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들의 그 소원, 뜨거운 소원을 이루어서 못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희들은 아는구나 하고서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신 데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주의 일을 잘했고 남들이 못하는 뛰어난 일을 했는데도 주님이 모르는 일이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보기 싫다 하시면서 내치셨을까요? 주의 일을 했는데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냐 내 소원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냐 자기 소원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자기 일을 하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게 신기하지요? 내 소원, 내 뜻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살아온 인생들이 마지막 때에 당할 장면들인 것입니다. 내 뜻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렇게 달려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 또는 소명,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둘 다 하늘로부터 주신 명령이죠. 하늘로부터 주신 부르심, 그걸 소명이라 하죠. 그걸 내 마음의 아멘으로 품을 때에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원인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이 그러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모세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처음에는 모세가 망설이고 주저했으나 이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는 자기 소원으로 품고 바로에게 가서 모든 싸움을 싸워서 광야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 문턱까지 그 기나긴 세월을 쭉 끌고 갑니다.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소원이 그러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소원, 그의 달려가고자 하는 길, 그의 마음의 뜨거운 불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그 달려갈 길을 마쳤고. 너무나 영광스럽죠. 자, 이렇게 해서 승리롭게 마친 인생은 주님이 모른다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면류관 들고 기다리신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있던 뜨거운 소원의 불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정한 제자들의 마음에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원이 불타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가슴에 무슨 소원이 불타서 하나님의 복음,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교훈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걸까요? 무슨 소원이 그렇게 가슴에 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자리를 박차고 떠나들 가는 겁니까? 그걸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훈을 저버릴 정도의 소원이 가슴에 있다면 그 소원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과 일치하지 거기에 어그러지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 안에 어떤 불이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갈등과 고민과 시험이 다가오는 것일까? 화로다 나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손가락을 밖으로 돌리죠.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떼쓰다가 원망하거나 자기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내가 젊을 적에도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만연해 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시대에 뭐 신앙의 유행이었나? 나의 성공은 주님의 성공. 내가 잘 돼야 주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엄마들도 맨날 교회 나가서 우리의 입시. 내가 대학교 갈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애 이번에 대학교 꼭 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재수입니다. 저는 삼수예요. 이번에 꼭 붙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다들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들도 또 기도 안수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교회 강단에서도 이런 세계관들을 부추기는 설교보다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무개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예수 믿고 쪼그라들면 영광이 되겠느냐? 뭐 하면서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런 세계관들을 부추기고 그래서 어느새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이 3, 40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4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채 한국 교회가 달려왔어요. 그 결과가 어떤가요?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이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지성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그 성소란 지성소예요. 지금 모세의 이 레위기의 회막에 실제로 있었던 성소지만 히브리서에서 이제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다 이 지성소로 나와야 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와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는 다행이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어서. 근데 히브리서를 읽었더니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와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안 들어갈 수 없게 됐네. 뭘 절대 조심해야 돼? 다른 불 갖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거기서 뭐 한다? 간다. 큰일 났죠? 이게 왜 큰일 날 일이야? 축복된 일이래야지. 도대체 손에 뭘 들고 있길래?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서 영적인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나는 손에 무슨 불을 들고 가고 있는가? 무슨 불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자기 소원을 따라 살지 않으셨고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 소원을 품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마음에 품으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분들의 삶에 품었던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품고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요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루고자 하는 소원으로 삼아서 달려갔던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은 세상 욕심이에요.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고 자기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이 바울 같은 이름이라면 인정해. 그 이름이 아무리 위대한 이름이라고 하늘에서도 위대한가? 거룩한 이름만이 하늘에서 위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이름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쓰레기만도 못, 하늘나라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아예 쓰레기만도 못해. 진입 금지. 세상의 헛된 꿈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자기 꿈 이뤄달라고 아우성들어요. 요즘은 그런 신앙심조차도 막 식어져가지고 그런 기도조차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망조가 됐어요, 지금. 옛날에는 욕심이라도 가지고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금식도 하고 뭐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다 그냥 거의 뭐 무신론자들이 되는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을 잠에서 깨워야 일으켜야 되는가. 큰 근심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의 장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평생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왔고 달려왔고 심지어 하늘나라의 일을 수행하며 달려온 자들이에요. 다 죽습니다. 다 지옥으로 떠내려갑니다. 나는 도대체 그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오랜 세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달려온 모든 것이 내 뜻, 내 소원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우리 젊은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들 보고 자네는 어떻게 돼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길에 들어오게 되었나? 내가 거기에 분명하게 내 마음에 들게 자기 서사를 이야기하는 젊은 교육자를 많이 만나보진 못해서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목회를 10년 이상 이 세계에 들어와서 주의 일을 받들고 있다면 이제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 죽습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교훈하신 이 경고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인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제각기 다 향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겠다고 나오는데 어디서 퍼온 불인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갖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불이 어디서 퍼온 불인지, 그 근원이 어디인 건지. 선교지에도 가보면 제각기 다 선교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은 잘 안 나가고 있지만 전에 한동안 다닐 때 보면 갸우뚱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솔직히. 정말 주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그 부르신 소명을 갖고 나온 이런 좋은 친구들도 있었으나 얘는 도대체 여기 왜 나와서 이 젊은 날 무슨 단기 선교, 무슨 선교? 그냥 와서 이 선교사들 집에서 숙식하면서 선교한답시고 이런 애들 보면은 왜 저 짓을 하고 있나? 차라리 한국에 가서 영어 공부라도 더 하고 와서 일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던가. 딱히 소명도 없고 오중이 떠중이가 교회 밖에도 있는데 교회 안에도 중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품고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근심. 또 이것은 주님이 주신 거라면 매일 여쭤보고 다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주님 정말 그렇지요?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기도라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근심하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이러한 길이 되어야 하겠죠. 나는 땅에서 났지만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린 다 땅에서 났어요. 땅에 죄악된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거듭난 이후로는 내 삶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로만 살아가야 돼요. 몸뚱아리 빼고.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가진 모든 생각하는 철학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식과 말씀들, 그 지혜들로서 사유하고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느끼며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분노를 낼 줄도 알고 근심할 줄도 알고 이래야 하나님 자식이지. 아버지는 울고 있는데 자식은 희덕거리고 있으면 이 자식이 철이 안 든 자식이던가 미친 자식이지. 예? 아버지가 기분 좋은데 혼자 인상 쓰고는 이놈도 이상한 놈이거나 사춘기던가. 하여튼 좀 사춘기도 정상은 아니지. 적하는 비정상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그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느끼고 생각할 줄 알아야지. 거듭난 이후로 나의 삶은 내 모든 근본은 내가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은 무지하고 아직 잘 부족해서 미숙한 건 있을지라도 내 달려가는 모든 방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몸뚱아리 빼고는 다 근본이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이 끝날 때 몸뚱아리는 땅에 묻고 우리의 살아온 내 영혼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온 거였잖아. 거기서 온 걸 가지고 산 자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뚱아리 못 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늘로부터 주신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몸뚱아리는 땅에 묻고 가지만 내가 살아온 내 영혼과 내 영혼이 달려온 모든 길들은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상급과 보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몸뚱아리까지 다 데려가시잖아요. 그럼 부활의 날은 어떠합니까? 부활의 날은 우리 죽을 몸이, 썩을 몸이 다 변화하여 부활의 몸으로 교체된다 하면 떠납니다. 그냥 이체로 절대 천국 못 가요. 땅에서 난 것은,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실 육은 부활의 새 육입니다. 아직 그걸 우리는 입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된 상태에서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현재의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은 이겁니다. 모양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많은 목사들조차도 땅의 것으로 목회를 합니다. 땅의 걸 섞어서, 땅의 교훈을 섞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땅의 걸 섞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주님께 영광 받으신다. 봐라, 이렇게 잘 된 사람 봐라. 기도 열심히 하더니 이거 얼마나 잘 되냐. 이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된 놈은 저주를 받은 놈인가? 그 김새서 기도하겠어요, 앞으로? 봐라, 이 사람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잘 되지 않았냐? 잘 된 건 잘 돼서 감사하면 돼. 근데 왜 그거를 자꾸 함수관계를 가지냐고. 그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조상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복을 받아서 이놈이 좀 그냥 뭐 모양만 갖추고 있는데도 복이 올 줄 어떻게 알아. 성경 보면 그런 장면들 안 보여요? 우리는 세상에 근본 없는 교훈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섞어서 설교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개워낼 것들은 다 개워내고 뱉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주신 교훈과 생명의 말씀.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는 오직 그 말씀들로만 이루어지는 거라 참 설교예요. 땅의 걸 섞어서 버무려가지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죽는다. 그거 평생 듣고 그 길 따라 신앙생활 했다면 그 사람 죽어서 어디 갈까요? 말할 수는 없으나 매우 위험한 건 틀림없겠죠. 다른 불로 시작된 비극.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건이었습니다. 제목을 정하자면 다른 불로 비롯된 비극이에요. 모양이 같고 냄새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냄새가 똑같았겠죠. 같은 재료의 향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고귀한 향을 태워서 향을 피웠어요. 냄새 똑같지, 모양 똑같지, 뜨끈뜨끈한 거 다 똑같지. 속지 마세요.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나 어떤 욕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내 땅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잘 분별해서 결단하는 데 시간 걸리지 말아야 돼. 결단할 때 미적거리는 자는 누구처럼 된다? 또 잊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발람같이 된다. 결단에 뜸들이면 누구처럼 된다? 발람같이. 발람의 교훈을 잊지 말라. 신약 성경에도 발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지 말라. 좋게 출발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출발해가지고. 그게 뭐냐? 결단해야 할 때 미적거리고 뜸들이다가 그 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제자들은
무지하고 미련해서 눈이 어둡고 소경이라서 몰라서 그리 왔다가도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면 즉시로 돌이키는 거지. 그동안 달려온 시간이 있고 그동안 쏟은 게 있고 그동안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게 있는데 뭐 이런 짓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미적거리는 모습 보면 이게 그런 놈인지 천국 갈 놈인지 거기서부터 이미 대번에 나타나요. 그러나 일말에 또 변수가 있으니까 지켜보고 권면은 하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받을 제자들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버리고 돌이키는데 뜸들이는 사람 없어요.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뜸들이는 건데 뭘 더 사랑하길래 뭘 못 버려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뭔가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엉터리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뭘 신중해? 잘못됐는데. 이거말로 진정한 디지털 세계지. 온이냐 오프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여기서는 뭐 뜸들일 게 없어요. 빛인 것 같기는 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다 어두운 것은 꼭 다 어두운 것은 아니기도 한 어쩐 말세에 혼미케 하는 영이 바로 그걸 혼미케 하는 거예요. 결단과 분별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이 말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명확하고 가차없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돌아서서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 쪽으로 다 오게 되죠. 이 양 제단에 서가지고 백성들이 있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어떤 부를 가지고 드리며 살아왔는가 진중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죠. 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럼 제사로 드리면 불이 필요하겠죠? 무슨 불로? 하나님의 불로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아까는 다행이었는데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릴 사람으로 심지어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매 순간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고칠 수 있을 때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참여하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처럼 우리의 삶은 근본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근본 있다고 인정하는 건 그 근본이 어디에서 와야 돼? 그렇지, 여호와께로부터 온 근본을. 그 근본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근본에 있는 지식으로 명철하게 분별하고 그 근본에서 주신 소원이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이 되어야 되고 이 꿈을 따라갈 때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죠. 마칩니다.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나의 인생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근본 없는 세상 불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환영받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을 품고 그걸 향해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는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이 레위기의 교훈의 말씀
이 교훈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깨닫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품는 자가 누구뇨? 주여 교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엎드릴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술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철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저희들의 달려간 삶, 시작은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죄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로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늘로부터 주신 삶을 살아가는 자로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늘나라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명철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저희들의 심령에 있게 하사 세상에 죄악되고 더럽고 때 묻은 욕망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심령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영혼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